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금년 저희 교회 변화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조금 바꿔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모든 변화는 예배로부터,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부터는 교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돈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권력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수많은 핍박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소극적인 교회, 수비적인 교회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교회, 음부의 세력, 악한 세력을 공격하고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수비입니까? 공격입니까? 공격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어둠의 영혼에 사로잡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이 대단하지요.
하마스가 왜 그랬을까? 왜 벌집을 건드렸을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땅굴이 아니에요. 거미줄이에요. 개미굴과 같아요. 들어갔다가는 거의 나오지를 못해요. 그들 나름대로 지도책이 있겠지요. 그러나 공격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들어갔다가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격 무기는 화염 방사기가 있는데요.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에 집어넣고 쏴대면 발사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지요. 그래도 안 돼요. 깊이 숨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스펀지 폭탄이라고 있더라고요. 한번 발사하면 그것이 액체가 돼서 처음에는 액체로 들어가다가 그것이 거품을 물고 거품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으면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하마스 군대를 소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 1일 무슨 날이지요?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에 우리나라의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소개했습니다. 이겁니다. 군 당국은 현무5가 발사되면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의 벙커를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다고 이 현무5를 소개했어요. 현무5를 수십 발을 발사하게 되면 북한의 주요 지하 기지와 핵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군 당국에서 이 현무5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현무5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무기로 세상을 공격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교회의 무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무기는 뭐예요? 전도입니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는 문을 여는 거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느냐? 천국의 열쇠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맡기셨다는 거지요. 천국 갈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방법,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은 죽어야 된대요. 그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만큼 미련한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겠지요.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해도요, 내가 말하는 그 예수를 다른 사람이 신뢰하겠습니까? 전도만큼 미련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드디어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돼요. 이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죄예요. 죄는 저주를 가져와요. 어떤 저주예요? 지옥 가는 저주예요. 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귀요. 보이지 않는 마귀요. 사단이요. 음부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쳐야만 우리 인생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탄을 꺾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해답을 얻었어요. 나는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 해답이 없어서 세상에서 위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죄지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들어가 있네. 끄집어내야지요. 구경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이 물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건져내야지요. 이때 침묵하는 것, 이거는 죄지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 그분 한 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모든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핍박이나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인생에 BC와 AD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예수님 없을 때의 제 인생은 절망이에요. 비전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묵직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 인생에 AD가 시작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공부할 이유가 생각난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BC와 AD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지요. 불쌍한 거예요.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어요. 근데 오늘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다리가 오그라졌을까? 아유,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운명이구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다가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아, 저 사람에게 없는 건 은과 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는데 저 사람에게 없는 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뭐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싶었는데 장애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것,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 가장 좋아하겠지요. 왜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몰려들거든요. 아, 내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내 백성이 꾸역꾸역 이 지옥으로 몰려오고 있구나. 음부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지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박해, 고문, 사람들을 무참히 고문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일본 강점기,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를 그렇게 말살하려고 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 있는 교인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예수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실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세상에 힘이 없어요. 세상에 가진 권력이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때리면 교회는 그냥 얻어맞지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교회가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교회에 거룩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힘이에요. 그게 교회가 가진 힘이지요.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 현장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정복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게 하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혼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교회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격형 무기를 주셨대요. 첫 번째 공격형은 뭐라고요? 전도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전도열한 키를 주셔서 천국문을 열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냐? 한 번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관계입니다. 한 번 만나서 전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사람이 교회로 올 가능성, 프로테지를 지금까지 확률은요 0.몇 %예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공격 성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도는 과정입니다. 농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농사가 소출을 거둬들이는데 그냥 거둬들이는 게 아니지요. 봄에 밭을 갈아야 돼요.
거름도 줘야 돼요. 씨를 뿌리고요. 싹이 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되고요. 풀이 나면 김도 매줘야 되고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가 가꾸고요. 그리고는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곡식이 맺히면 그제서 거둬들이는 거지요. 전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따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7번 정도는 만나야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가지고 만날 때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내가 말하는 게 신뢰가 되지요. 그리고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으로 전도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목장에서 목원과 함께 하는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더라는 거예요. 금년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할 거예요. 다음 주에 목자들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 7명을 정하는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순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하고요. 다 같이 한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길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마치고 한 목장까지 다 마치면 12시 50분이면 다 모일 수 있겠지요. 소 예배실에서, 교육관에서 우리 목자들 다 모임을 갖겠습니다. 광고하겠지만 광고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침내 문을 닫습니다. 교회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인이 없는 것이고요, 전도되는 영혼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음부의 권세는 깨지고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될 것이고요, 천국 백성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함으로 음보에 들어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꿈꾸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뭐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지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파이프를 주셨는데 그 파이프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보고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무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설교는 이렇게 해라, 봉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새벽 비명에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시조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철학 기도의 시조이시지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낮에는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사람들을 대하여 일하셨고요, 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제 질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나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더 많이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게 6절이에요. 이 스토리는 예수님이 6절로 마무리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행하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신 후에 항상 기도의 처소를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에너지의 공급원, 하늘의 힘의 공급의 채널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원동력, 그 힘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도지요. 주님은 기도 때문에 일하실 수 있었고 기도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사역에 매몰되지 않고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 그리고 사역자들은 사역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지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개인 기도 좋습니다. 열심히 개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 위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합심 기도의 최고의 장은 나마나얏 기도회입니다. 금요일은 최고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에 최고의 환경, 최고의 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금요일 나마나얏 기도 시간입니다. 군부를 지피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거의 출근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금요일 날 한번 시간을 내보자.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저녁 예배에서 오전 예배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집중하자는 거잖아요. 2번 하니까 집중력이 흐려져. 그러면 수요일 예배를 오전으로 옮기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자. 그래서 금요일 나마나얏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다 나오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나마나얏 기도 시간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온 교인들이 금요일 날 8시 반에 교회로 꾸역꾸역 다 모여들자. 그래서 1일 성령 집회를 하자. 21일 돌아오는 금요일 21일 금요일 8시 반, 그리고 28일 다다음 주 금요일 2월 28일 2월 달에 한번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적과 치유와 회복에 임하도록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의 위력이죠.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냥 모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도 주님이 계시는 공동체라는데 120명의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으니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그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불치병이 치료되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하나의 기도회가 이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 채널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채널이 기도라니까요. 어저께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제자들 교회에 박진욱 권사님이 그 목장의 목자고요, 이남숙 집사님이 그 목장의 목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김영관 씨인데 이남숙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어요. 자, 그런데 김영광 씨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남편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자를 싫어하고요, 교회 교자를 싫어하는 남편이에요. 교회 가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고요, 못 가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인가기도 시켜달라고 본격적으로 그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요, 4개월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그분의 이름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박진욱 권사님, 그 목장의 목자지요, 우리 말하면 속장이지요.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이남숙 집사의 남편 김영광 씨 어떡해요?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가 전도하라.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침을 먹고 이 이남숙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 어떻게 출근했어요? 했더니 오늘 출근 안 하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사님 집을 방문할게요. 그리고 박진옥 권사님이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른 도망간 거예요. 그 남편을
달래서 잠깐 기도만 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거실로 이 남편을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수 아빠거든요. 딸이 지수니까. 지수 아빠, 우리 지수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나보고 전도하래요. 그래서 왔어요. 다음 주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진짜 이 김영광 씨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다네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사막이 될까요? 사막이 되는 이유, 사막화가 되는 이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돼요. 그러면 왜 비가 오지 않을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비를 만드는 구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수증기를 우리가 안 올려보내. 그러니까 하늘문이 꽉 닫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시도록. 이번 주일 금요일 날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해보면 우리의 능력만큼일 거예요. 그것도 황송하지요. 거의 헛수고가 많고요. 허탕질 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소유하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을 소유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만들어내세요.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지만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다 올라가서 거룩한 은혜의 소낙비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대요. 하나는 전도의 무기, 공격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무기, 전도와 기도의 무기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도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어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기도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